오늘은 이미 말씀한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일찍이 예언자, 구약의 예언자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수백 년 전에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것을 예고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정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수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이 땅에서 뭐 영광을 얻고 명예를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러 온 게 아니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는 핏값을 치르는 죽으러 오신 예수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의 첫날인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굳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누가복음 13장 3, 4절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예루살렘 바깥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면 죽는 줄 주님은 아셨어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행동을 주목해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 저는 이 한 절에 아주 제가 초점을 보았습니다. 이미 본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실 때 나귀를 마련해 주께서 서시겠다 그러시고 그랬더니 그대로 되어지고 드디어 나귀 타고 올 때 많은 사람이 호산나를 불렀다. 내용 잘 아십니다. 근데 크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드디어 입성하자마자 첫 번째 행동이 뭐냐 보니까 예수님은 초점은 예루살렘 성을 쳐다보신 거예요. 이 감람산 이쪽 건너편에서 보시면서 우신 거예요. 통곡을 하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우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첫 번째 행동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눈물은 땀으로 시작하여 피로 마치시는 예수님의 일생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땀으로 시작해서 눈물로 연결되고 마지막에 피로 매듭지어지는 일생입니다. 어디에 보면 고난이죠. 근데 저는 제목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생애다. 그 바로 출발점이 이 종려주일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로 예수님의 생애는 수고와 슬픔, 고난과 죽음을 배제하면 결코 생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주님의 생애의 핵심이 고난과 죽음이에요. 수고와 슬픔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이러한 주님의 생애는 마치 질고와 고난, 슬픔과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실패한 것도 아니고 비극적인 것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생애는 땀과 눈물, 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끝맺음이 되었기 때문에 결코 이 고난과 슬픔과 고통은 비극적이거나 슬프거나 수치스러운 결코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인해서 우리의 땀과 눈물이 씻김이 받을 날이 다가오고 우리의 죄가 사일 날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 주님의 고난은 결코 헛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영광스러운 결말을 향한 주님의 삶, 주님의 일생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그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각오를 새롭게 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참 어려움 속에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고 찬양대도 못 쓰고 부활절 다가오는데도 우리가 부활절 칸타다 준비도 못하고 참 이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문 대통령이 취임할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저는 기대했는데 이런 세상 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분은 좋은 세상, 정말 지금까지 우리 역사 속에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조국을 만들겠다는 그런 열망이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원하지만 이루시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했던 이상한 세상, 아주 원치 않는 이 재앙의 세상을 만나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오늘 이 영광스러운 결말을 향해서 가신 주님의 삶을 본받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종려주일의 호산나가 우리의 호산나가 되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고, 이 고난주간이 진짜 의미 있는 고난주간이 되고, 그것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과 같이 참된 성공과 형통, 승리의 자리에 굳건히 서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일생을 세 등분으로 나누면, 첫째는 사생애 30년입니다. 33년 생애 중에 30년은 사생애, 공생애 이전에 한 인간 예수, 마리아가 태어나가지고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기저귀 차고 다니고, 그 다음에 영아, 유아, 아동, 청소년을 가는 거예요. 이 청년 예수까지 3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은 사생의 30년은 땀으로 얼룩진 세월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생애는 30년 땀으로 얼룩진 세상이었다. 성경 예수님의 사생의 30년에 대해서 거의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0년 생애는 별로 성경 언급을 안 해요. 뭐 탄생기사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에 갔다가 안나와 시몬 만났다, 그 얘기 잠깐 나오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12살에 성전에 갔다가 거기 있는 율법사도 토론이 벌어진데 마리아, 요셉이 잊어버리고 갔다가 사흘 만에 찾아왔던 얘기. 끝이에요. 그 다음 얘기 별로 없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몸을 풀었다, 이 예수님을 출산했던 사실 한 가지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부모님은 비참하리만큼 참 가난했음을 틀림없습니다. 특히 나사렛 지역, 갈릴리 지역은 천민들이 사는 겁니다. 멀게끔 사람들이 그리 몰려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근인 사람들이 있고, 지역적으로 그렇지만은 아이를 낳을 때에 여관에도 못했다. 물론 뭐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돈 있으면 다, 여러분 그렇죠? 돈 있으면 다 되죠. 돈만 주면 여관에서까지 있는 사람 빼내고 집어넣어 주는 게 옛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엄두를 못 내고 어디 방을 얻을 돈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그 마구간에 간 겁니다.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이 13세, 13살 되었을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이때에 아버지 요셉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살에 홀어머니와 6남매를 책임진 소년 가장이 된 게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그 할 일이 뭐겠어요? 뭐가 있어요? 자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하던 목수일을 이어받아 그저 일용 노동자처럼 건축 일에 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았. 그래서 뼈 빠지게 땀 흘려야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30년의 생애는 땀으로 얼룩진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땀의 30년은 신학적으로 깊은 뜻이 있어요. 보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랑 만나면은, 아니 네가 뭘 안다고 아브라함을 네가 아직 50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30도 안 됐을 때 사람을 50 가까이 본 거예요. 무슨 말이죠? 저는 지금 60 넘어도 50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가면 아이고 자기가 나이보다 한 10년 젊게 얘기하면 좋아가지고 밥 사준다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30도 안 됐는데 사람들이 너 50 좀 됐겠나? 50도 안 됐잖아. 40대는 넘었다는 게 벌써 그렇게 보여요. 한 10년은 더 늙어 보일 정도로 예수님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강고를 많이 당하고 고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많은 노동과 땀을 흘리고, 그래서 얼굴이 쪼글쪼글해지고 근무할 만한 모습도 없이 그래 된 거예요. 새카만 데다가 그냥 뭐 볼품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땀의 30년을 신학적으로 한번 보면요, 창세기 3장 19절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나타났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땀에 대한 신학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흙으로 왔습니다. 이거는 어느 종교에도 말해 못하는 하나님만이 성경에 말하는, 우리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 맞습니까? 예. 그래서 기독교가 참 진리예요. 우리 박경기 후보님 오셨는데 살지 앉았을 시간이 없을 텐데 여러분 좀 많이 밀어주셔야 돼요. 예. 우리 교인이 아닙니까? 우리 생명동천교회 우리 성도님이신데 굉장히 인문학 고전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인간이 흙으로 왔다는 얘기는 성경밖에 없어. 또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가? 제가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 아마 고1 그때거든요. 루살로메오라는 이 프랑스 작가가 쓴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책을 제가 봤습니다. 그건 나오는데 한 노인의 이야기인데 결국은요, 그것을 생각하며 일생을 살다가 마지막 호숫가에서 아주 참 슬프게, 아주 서글프게 죽음을 맞는데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 결론을 얻고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이 창세기 보면은 아담이 범죄한 사람은 그 형벌이 뭐냐? 남자는 땀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고 여자는 해산할 때 죽을 고생해야 한다. 본래는 땀 흘림이 없고 해산의 고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설계도에는 에덴 동산의 기쁨밖에 없어. 그런데 죄값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형벌이 바로 땀이라는 거예요. 땀의 신학입니다. 땀. 그렇다면 예수님이 땀으로 범벅이 돼서 30년을 사신 것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이 철저하게 인간과 같이 되셔서 범죄한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형벌까지 남김없이 다 받으셨다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땀방울이 있었기에 그분의 눈물이 있고 그분의 흘리신 피도 고귀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그에게 참되고 궁극적인 승리가 돌아야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신적 교환, 십자가 앞에 나오면 무거운 짐진 자가 짐을 내놓을 줄 믿습니다. 무거운 멍에가 쉽고 가볍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십자가 앞을 지나가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질병에서 건강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옮겨지는 십자가의 신적 교환,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그의 땀과 눈물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결국 승리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 3일 후에 다시 사시는, 우리 다음 주에 예수 다시 사셨네요. 다시 사셨네요. 근데 부활절 분위기가 안 떠가지고 이 코로나19 끝나면 부활절을 좀 연기했다가 부활절 예배하면 안 되냐, 그런 지금 신학적 논쟁을 하고 있어요. 뭐 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도 막 메시아도 부르고 할렐루야 하고 뭐 들썩들썩하고 축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럴 분위기가 아니니 마스크 쓰고 어떻게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박정민 목사님 할렐루야 차인데 칸타타 준비했어요? 지금 못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어떡하냐, 이 초상집 같은 부활절 어떻게 하냐, 이래서 좀 연기해서 이 끝나면은 한 6월쯤이나 5월쯤 이따 하면 어떠냐, 뭐 이게 나옵니다.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부활절을 만든 우리의 분위기와 느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땀으로 얼룩진 30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흘려야 될, 치료해야 될 땅값을 지불하시는 예수님. 피값만이 아니에요. 땀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이게 바로 창세기에 나온 반드시 땀을 흘려야 돼. 노동을 해야 돼. 노역을 통해서. 그래서 이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육체의 체온은 땀을 흘려야 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 남은 고난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적으로 땀 흘림이 없다면은 어쩌면은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땀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원죄에 대한 죄값을 치루는 형벌적 역사로서의 땀 흘림이 30년이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그의 공생의 3년을 봅니다. 공생의 3년 동안은 주님께서 눈물로 범벅된 3년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참 놀랍다. 그냥 우리는 늘 십자가에만 고기되는데 예수님의 30년 땀의 세월이었고 공생의 3년은 눈물의 3년을 보내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하게도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었다는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기록이 적을 뿐이지 많이 우셨을 것은 분명합니다. 왜? 주님은 늘 웃으시는 분이에요. 항상 기뻐라. 정말 기도와 범사에 감사해 웃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제 방 앞에 어떤 화가님이 쓴 그림이 온데 예수님 활짝 웃으시는 모습을 내가 그걸 샀어요.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 너무 좋아요. 예수님 막 호탕하게 막 웃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웃는 모습. 그 저도 좋아요. 예수님 많이 웃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정하고 500이 죽어나는데 웃지 않았겠어요? 막 5,000이 먹을 때 막 웃으면서 끌끌 웃으면서 봐라 이놈들아 너희들 뭘 출하했지 않냐? 너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고 예수님은 그랬을 거예요. 많이 웃을 텐데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웃으신 사실보다는 우시고 눈물 흘리신 사실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많이 우셨다는 사실, 공생의 3년 동안의 눈물로 범벅된 삶이었다. 예수님이 홀로 기도할 때에도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낮에도 밤에도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눈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발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눈물로 얼룩진 3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당신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배척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불순종과 배척으로 인하여 장차 백성들이 그 받게 될 형벌을 내다보면서 많이 우시며 통곡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가슴에 품고 공생의 3년 동안에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백성들,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해버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불순종과 배척을 인한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받을 형벌을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시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통곡하며 오시고 땅바닥을 치며 오셨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눈물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과 비슷합니다. 예레미야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지만은 백성들은 냉담했습니다. 백성들의 비참한 종말을 내다보는 예레미야의 두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실제로 예레미야 애가 1장을 보면은 드디어 예언의 그대로 막 성이 파괴되고 나라가 막 무너지고 수많아서 죽어나가는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예레미야가 피눈물을 흘렸죠. 그게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슬픔에 노래했던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 내용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내가 예언했는데 듣지 않다가 결국은 그 참상을 경험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통곡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가까이서 바라보시고 우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이 종료주일에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이 탁 첫 번째로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하신 행동이 바로 우신 거예요. 뭘 보고?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벽을 보면서 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이 예레미야 심정 같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몇십 년 후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또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통곡한 간구를 들으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예루살렘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하지 않았대. 저 보세요. 예루살렘아 두 번 부르는 거는요 그만큼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마음이거든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 그들이요 선지자들을 수없이 죽였어요. 돌로 치고요 그들을 감옥 보내고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이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모스도요 이사야도요 예레미야도 막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죠.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주님이 그들을 구원해 보려고 그들을 살려보려고 수없이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품어냈지만은 마치 불효자처럼 계속 엇나가는 이들
여러 번, 몇 번이면 수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끝까지 원하지 않고 불순종했다. 이 눈물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마지막 기도,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 듣지 않은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 잔이 지나가길 원합니다.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예수는 안 죽고 싶었어요. 그 고난이 너무나 큰 십자가 형님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은 이 눈물샘, 이게 지금 눈 안에 이게 있는 실핏줄이 터지면은 피에서 피가 나오죠. 여러분 경험해 봤습니까? 예. 주님이 막 했더니 눈 이쪽으로 안압이 오르면서 실 터지면서 진짜 눈물이 피가 섞여 나오듯이 이 온몸에 이 핏줄들이 막 터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한 것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 땀방울이잖아요. 눈물만 내려 이 땀방울, 온몸에 땀방울이 막 피가 됐다는 얘기는 모든 온몸에 혈관 습이 터질 정도의 그런 땀방울이 피가 막 스며 나오고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오는 그런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죄를 품고 회개치 않고 있는 이들을 내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이 인류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 우리는 이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참 우리 주님의 정말 십자가 달서 피를 뚝뚝 흘리시는 주님, 계시면 지금도 피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그 모습, 그 흐느끼는 음성을 느끼며 들은 우리 그럴 때 어찌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겠어요? 예, 주님의 그 은혜, 이게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냥 너를 살리고자 내가 죽었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 나와 상관없는 이수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땀방울이 피가 되고 눈물이 피가 되고 온몸이 피를 다 쏟아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니까 내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갈 때에 코로나가 왜 두렵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예배할 것이고 찬양으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범죄하는 이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아산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알지요? 그 찬송을 좋아하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걸 좋아하는데, 아니 내가 누군가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기도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 그렇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눈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씩 범죄에서 돌이킬 것이고,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눈가에 웃음과 기쁨을 안겨다 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의롭고 자비로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주시고 언젠가는 그 눈물을 닦아주사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는 우리 모두 눈물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땀과 눈물을 넘어서 고난주간 한 주간에는 예수는 피로 얼룩진 일주일이었습니다. 30년, 3년 한 주간인데 예수님의 땀도 귀하고 눈물도 귀하지만 주님이 궁극적으로 흘리고자 하신 것, 우리를 위해 주시고자 하신 것은 바로 당신의 피, 곧 보혈입니다. 그 피를 흘리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은 십자가와 피의 일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즐기지만은 이 고난주간을 그냥 코로나19가 아직도 종료되지 않았지만도 저는 몇 명이 오든 간에 고난주간에 이 한 주간 피로 얼룩진 한 주간을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새부터는 차량도 돌릴 겁니다. 꼭 기도하신 분들 차를 차가운 모든 차도 돌고 해서 이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지침을 잘 지켜 조심하되 온도도 재고 소독도 하고 방역도 하고 똑같이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한때 우리는 기도한 일을 중단할 수 없다. 지금을 진짜 기도할 때다. 왜? 이 고난 중 한 주간은 예수님의 일생의 마지막 한 주간이요 피로 흘리는 한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기도하셨고 잡히신 후에는 대제사장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면서 피를 흘리셨고 신문을 받으신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손과 발에서 피를 다 흘리셨고 손과 발이 못 박히며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에는 로마 병정들의 이 군병들의 창으로 이 십자가에 달려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었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고난 주간 한 주간을 피로 얼룩진 삶을 사셨습니다. 이는 그가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무지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무지함은 빌라도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 주간 한 주간을 피로 얼룩진 삶을 사셔야 하였던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은 피로 얼룩진 한 주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부터 피를 흘리시고 붙잡혀서 끌려가면서 매를 맞고 빌라도 뜰에서 채찍에 맞고 묶여서 온몸이 벗김을 나고 머리에 가시을 씌워서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온몸이 살점이 찢어나오고 썩고 자라고 급기야는 그 지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비아도로서 길을 올라가시면서 넘어지고서는 계속 피 흘리시며 가셨고 마지막 골로다 언덕에 있어 그 피 흘림이 마지막에 손과 발, 못을 뻥하며 피를 다 흘리고 초죽음이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렸고 마지막에는 옆구리에 창을 쬐서 이 심장의 피와 몸에 든 물까지 물과 피를 다 쏟았어. 예수님의 몸에는 물도 수분도 피도 하나도 없는 그 상태로 운명하시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땀을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씌우시고 눈물로 죄값을 씌우시고 마지막 피로 씻어대신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고난의 한 주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배당에서나 가정 어디에서나 한 주간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처럼 피로 얼룩진 한 주간을 사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붉은 피의 삶이 우리들의 종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를 정말 양털같이 깨끗하게 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의 보혈로 피로 얼룩진 이 한 주간에 예수의 볼로 우리 머리박에 온몸을 적셔내고 온몸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죄를 깨끗하게 사해지는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해지는 우리 죄를 도말해버리고 태워버리고 기억도 안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피의 대가로 인류 구원이라는 대업을 이루셨습니다. 또 주님은 당신의 피를 전부 쏟아 바치심으로 궁극적인 승리 곧 부활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머물면 안 됩니다. 십자가 넘어 있는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 후에는 받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통과한 자만이 부활의 참된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자 한다면,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굳건히 서려면 피를 쏟는 각오로 수고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고난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죽을 각오해야 돼요. 적당히 믿으면 안 됩니다.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신앙의 체질 개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산성화되어져 버린 한국교회가 알카리손으로 바뀌는 것처럼 체질 개선되어서 다 두려워 떨 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다 문을 닫아도 우리는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한국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바치겠다는 각오가 있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승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승리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리라. 예. 주님의 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같이 오르고요.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게 우리 고난주간에 경험이 될 문제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방송 듣는 모든 성도들, 우리 고난주간에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년의 땀으로 범벅된 30년, 눈물로 범벅된 3년, 피로 얼룩진 한 주간을 기억하면서 진정으로 이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찬송이 신앙 고백이 되고 진실된 찬송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액체의 종교입니다. 고체가 아니에요. 굳어지면 안 됩니다. 와락해집니다. 목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액체의 종교. 항상 물은요 어떤 모양도 갖춥니다. 그릇에 따라서 물은 모양을 바꿀 수 있잖아요. 땀, 눈물, 피 다 액체입니다. 땀과 눈물과 피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산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요, 영생의 종교, 희망의 종교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땀과 눈물과 피 앞에서 얼마나 감격합니까? 참,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볼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감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땀과 눈물과 피가 막 흐르는 것이 보여지고, 그 주님의 땀과 눈물과 피가 내 머리에 뚝뚝 떨어지는 걸 경험하는 이런 감격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인 주님, 그 은혜 크고 놀라워. 이 어미진 그레이스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과 같은 진솔한 땀방울, 긍휼이 넘치는 눈물, 헌신과 사랑, 희생의 피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주를 위해서 많이 땀 흘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이웃을 생각하며 눈물을 많이 흘리기 바랍니다. 땀 흘리고 눈물을 많이 흘리면 건강해져요, 육체적으로도. 왜? 이 땀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잖아요. 눈물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정화하는 거예요. 피야말로 헌혈 너무 좋은 거예요. 남에게 피를 나눠주는 헌혈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 우리가 6주년 때는 전교인 헌혈 우리가 하려고 좀 예정을 하고 이렇게 적십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헌혈도 하고 우리 모든 장기도 기증하고 시신도 기증하고 다 주고 우리 예수님 모든 걸 주고 갈 수 있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흘려야 할 땀과 눈물을 흘리며 필요하다면 피까지 아낌없이 쏟고 바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리얼 크리스찬이면 그것이 진정 주님과 같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생애를 사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예수자는 예수님을 따라간 자예요.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하시던 30년의 땀의 인생, 3년의 눈물의 인생, 한 주간의 피의 인생, 저와 여러분이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땀과 눈물과 피를 각오하며 주님을 쫓는 제자들이 다 되어지므로 오늘 종료주일에 호산나를 외칠 그 사람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끝까지 따라가고 우리 고난주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와 이 보혈 앞에 서서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받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릴 수 있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 주님 앞에서 생명을 바치면서 나아가는 정말 이 피의 종교인 기독교의 이 본질적 삶을 삶으로 생명, 피는 생명을 살려 내 생명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래 살기로 사명한 사람은 리빙스턴의 말처럼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에도 저는 대처하고 있고 조심하면서도 참 자유합니다. 왜? 주님이 내가 필요하다면은 죽을 자리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사는 저도 지금도 기억나지만 헬리콥터에 떨어져서 죽었다가 산 적도 있고
차가 그냥 산에서 비탈게 떨어져서 죽어산 적도 있고요. 예, 정말 레이더 고치다가 그냥 레이더 돌아가서 맞아 떨어져가지고 절벽에 떨어져서 산 적이 있어요. 제가 기회 지금 3번씩이나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사명이 있으니까 안 죽이고 살리더라고. 삶과 죽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예, 바이러스 걸려도 살 자는 살고 안 걸려도 죽을 자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바이러스 안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로 생명을 주님께 담보해버리면 주님이 내 생명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종려주일에 정말 종려나무 가지로 호산나를 진심으로 외치고 주님을 쫓는 제자,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기로 작정한 제자됨으로 우리 일생이 오늘 제목처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